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살리는 도구인가 죽이는 무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칼은 그 용도에 따라 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도구입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에 쥐어진 메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요리사에게 쥐어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죠. 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맙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무거운 물건을 멀리까지 나르는 도구일 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차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나 글은 어떤가요? 말과 글은 인류 문명을 여기까지 발전시킨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그 말과 글이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거짓과 가짜 뉴스에 동원되면 칼이나 총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구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목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입니다. 선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면 그 도구는 이로움이라는 결과를 돌려주지만, 악한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면 반드시 해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배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은 무조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통해 이 거룩한 것을 복수와 폭력의 도구로 악용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땅 세겜에 정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베델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은 세겜이 사람이 살기에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세겜의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결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이라 이름하는 유력한 집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무법천지인 고대 사회라고 해도 이런 일은 개인적 범죄를 넘어 가문을 모욕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 둘을 결혼시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면 막대한 혼수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지만 야곱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결혼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허락하신 거룩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겜 사람들이 야곱과 사돈을 맺는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결혼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세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 세겜의 남자들이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어긴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명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을 이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은 더 이상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두려운 존재임과 동시에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모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할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지가 아닌 죽음의 표식, 저주의 표식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역시 세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할례가 복수심에 불타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의 표식이 되어버린 이 일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는 경건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은 다른가요? 아니요. 이 죄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성도와 목사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강단에서 목사가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 대표 기도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높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여 이 타인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도리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는데 거침없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근심이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힌 이유는 어쩌면 그 옛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방인들과 멀어진 이유와 다르지 않겠구나. 이처럼 거룩한 예배, 기도, 말씀을 이 자기의 분노와 편견, 교만을 실현하는 무기로 삼는다면 그는 야곱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구를 맡기신 것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쇠를 녹여 칼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칼을 녹여 쟁기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야곱의 아들 같은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